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에 떠들썩하게 또 회자되었던 IM 선교에 관한 그런 내용들 미리 제가 구역장님 통해서 또 나름대로 나눌 수 있는 글들을 이렇게 보내드리긴 했지만 또 혹시 또 듣지 못하시거나 또 아직도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초월성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일반적이고 자연 법칙이 강조가 되어서 어떤 신앙의 초월성을 배제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신앙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슈퍼맨이 되어서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나의 삶의 모든 조건이 다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과정에 거쳐야 하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기뻐한다면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그런 일들도 많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특별히 시편에 있는 고백들을 보면 시편 저자의 아픔이 서려 있고 탄식이 있고 그리고 삶을 버텨내야 하는 인내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생략되거나 아니면 삭제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내용과 이 초월적인 신앙의 내용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바로 그러한 균형 있는 신앙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는데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해를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고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에게 누릴 은총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린 그걸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에도 보면 뭐가 있다고요? 피뢰침이 있다는 거예요. 피뢰침이 있다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피뢰침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런 일반적인 법칙 아래서 모두 다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내용들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의 초월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없어져요.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 생략하시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다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자연 법칙이나 일반적 질서만을 강조하고 상식만을 강조하면 하나님 그분이 설 자리가 없죠. 철저히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극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내용들이 균형 있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아요. 상식을 반대로 해서 기적이 동원되는 게 아니고 상식을 포함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언급했던 게 뭡니까? 어떤 환자가 병들어서 충분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겠노라 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참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혹은 기도하는 자리 혹은 뭐 기도원, 이런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 의사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어떤 약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식과 어떤 일반적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IM 선교회의 일들은 사실 지나치게 초월을 강조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어떤 삶의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입니다. 뭐 그 문제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역사 속에서 항상 좋은 것으로 인정되어지거나 세상이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서툰 모습들, 우리의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누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왜곡하게 하는 일들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균형 잡힌 신앙의 내용을 삶의 모습에서 보여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IM 선교회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정죄해서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교회들, 그 모습들 우리가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동시에 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바르고 건강하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상 사람들의 아픔들, 이런 일들도 우리가 같이 품고 기도하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지침 속에 그리고 지금의 어떤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교회에 방문하셔서라든지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와 또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사회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재직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개별적으로라도 교회에 방문하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음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그런 상황적인 일들을 통해서 삶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대안학교들이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대안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가 무슨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숨겨져서 지내온 게 아닙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학생들도 모집하고 그리고 공교육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감당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그 대안학교라고 하는 그 방식 자체를 가지고 있는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이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였을 때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 여러분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면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20% 안에 이렇게 모임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떠한 태도와 마음과 또 책임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연결해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이 다 끝나면 나는 이 상황이 다 끝나더라도 나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해 보니까 뭐 오고 가는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절약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그리고 아침에 애들 챙기고 막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고 하는 것도 참 불편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속 편하고 좋더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를 다 벗고 해도 난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대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가? 바른 신앙의 내용인가?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느냐? 교회가 왜 모여야 된다고요? 교회 자체가
모이는 게 본질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팥빵에 팥이 없으면 됩니까? 예? 붕어빵에 붕어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여러분, 본질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어떤 분들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모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팬데믹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할 때에 우리도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권세가 하지 말아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모이는 데에 힘썼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기독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오히려 초창기의 박해는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아니고 누구로부터의 박해예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요.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환란이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환란이었어요. 이제 막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성, 열심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막 혼재되면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1년에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 시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추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회당에서도 모이는 것을 금지시켜버려요. 그러한 과정들 속에 교회가 놓이게 되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모이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이는 데 힘썼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가 대략적으로 AD 57년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회를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그 가운데에 있어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모이는 것에 힘썼어요. 모이는 것에 힘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이 되어져 갑니다. 그랬을 때 로마에 사도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후에 유대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면서 핍박이 이루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가까이에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까지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행했고요.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데, 저항하는 방식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무슨 뭐 권세를 끄집어 내려 가지고 뭐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항상 비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해요. 그것이 교회가 가졌던 저항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6조 시민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바인데요, 우리는 인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을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대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이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 무력을 두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임무는 공공 질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교회 사역을 보호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진리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항의 방식이에요. 그랬다가 칼끝이 내 목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그 진리를 따라 죽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것이 뭐예요?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뒷부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세례파와는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세례파는 급진적 개혁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끄집어 내려야 된다. 막 이런 그 강력한 그런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라도 신앙의 내용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일들,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막을 짓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나름대로 고안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그 크기와 높이 넓이까지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네. 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사건 기억나시죠? 향로에 불을 담아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졌다가 썼단 말이에요. 번제단에 드려진 불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떠한 율법에 묶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예배자들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과 마음과 태도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 가서 보시면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사람의 망상이나 고안이나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 예배 대상 앞에 혹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들은 전부 이것이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그대로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순서를 만들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이걸 그냥 이건 하고 싶으면 하고 놓고 싶으면 놓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역사적 과정들을 거쳐서 교회에 허락하신 예배의 순서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는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그리고 설교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그리고 기도가 있고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연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방식 안에서 설명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내용들을 인간들의 방식으로 고안한 것들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내용들을, 이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모이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영적인 교제들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서로 떡을 떼며 나눴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이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3장 14절, 요한 3서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한테 쓸 게 참 많지만 내가 글로 쓰지 않겠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만나기를 바란다. 내가 속히 너희를 보길 바란다. 우리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말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이 땅에서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천상교회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가서 하늘 공동체에 있는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무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천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모든 무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교회를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2절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면서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리고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의 지체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할 때마다 지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한 데는 그 얼마나 그 친밀감과 밀접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아프면 온몸이 다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손 하나 아파도 전체가 병원에 가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밀접한지. 이게 만약에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흉한 게 되는 건지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 팔이 떨어져서 여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몸에 붙어 있으니까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밀접하고 친밀하고 유기적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손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손장로님이 폐가 하나를 이렇게 그 수술을 하셔서 떼어냈는데 폐가 5개가 있는데 하나를 떼서 4개니까 그 이전의 기능을 다 회복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떼셨으니까 한 85%까지 최대한 뭐 회복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선생님 얘기가 그렇지 않고 95%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셨더니 지난번보다 더 좋아지셨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4개의 폐가 하나가 없어진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뭐 하나가 부품이 문제가 돼서 그거 빠지면 그 한 부분만, 그 영양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그거가 기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요. 예. 그 한 지체가 아프거나 지체가 연약하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주변 사방에서 막 서로 함께 그것을 세워가는 몸의 기능이 있어요. 예. 이러한 일들을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몸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몸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친밀해야 되냔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매체를 통해서 대면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해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분들하고도 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해보지만 영상으로 하면 카메라 가리고, 예?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하나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을 해야 되고 얼마나 그게 제약이 있는지, 예? 답답해요.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이러한 내용들을 세워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가까워야 되고 얼마나 친밀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가족이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가족이면 떨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하고 한동안 잠깐 떨어져 있어 보니까 아무리 영상으로 통화하고 해도 그 삶을 다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같이 지내고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 부딪힘 속에서 때로는 갈등도 생겨나고 연약한 모습들도 드러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을 표현하시던데요.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 이러한 것들을 발휘하려면 떨어져 있어서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성숙시키고 세워가시는데 이러한 영적인 특질들을 우리 안에 채워가시는데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뭔가 엮여있고 뭔가 밀접하게 있고 뭔가 부딪힘이 있어야 그 가운데에서 용서도 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인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는 핍박의 시대에 성도들이 믿음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핍박의 시대를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어렵고 공고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믿음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써서 신앙을 지켜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때에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유했노라고 할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 어려워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러한 교회들의 그 모습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 교회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같이 마음을 두고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기적인 사람들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기자가 지난 한 2주 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서울에도 눈이 많이 오고 막 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이거 사진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이 사진 제목이 노숙자와 신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노숙자와 신사. 서울역 광장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데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진 기자의 눈에 포착이 돼가지고 찍은 거예요. 노숙자, 그 내용을 가서 노숙자에게, 이 그 다른 여기 그 앞에 있는 신사는 만날 수가 없었고 그냥 노숙자에게 찾아가서 물었대요. 어떠한 일이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다가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도움을 청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장갑을 벗어주고 자기 지갑에서 돈 5만 원을 꺼내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 나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하실 때가 있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노숙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막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럴 때마다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노숙자와 성도, 노숙자와 성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는데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다, 이제 모이지 말자, 우리 패하자, 이러한 일들을 계속 그 명분을 가지고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래요. 오직 권하여, 권면하라는 거예요. 계속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그것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하나의 사역이 되고 있어요.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권하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에 참여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같이 전도합시다, 같이 사랑을 나눕시다. 권면하고 있잖아요. 권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이 초대교회에 모이기를 패하자, 우리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우리 모여야 된다, 우리 모여야 돼,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에 주님이 가까이 오실 그때를 더더욱 우리가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모이는 것에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혹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지금 가나안 안나가 교인들, 그 정상적인 거 아니죠. 물론 그 상처 아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품어내야 돼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섬겨줘야 돼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있기 전에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믿는 도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믿는 도리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교리예요. 교리. 관습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녀들에게 주는 영적 유산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비대면 예배 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사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이 문제를 갖고 얼마나 씨름하고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잘 몰라요. 그냥 결정난 사항만 들려주고 엄마 아버지가 안 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는 예배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모임이 중요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지금까지 고백하고 가르쳐주는 신앙의 고백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 어려운 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가 말한 것과 가르쳐 줬던 것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여서 못 모인다면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라도 개별적으로 교회 공동체하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기도라도 하고, 새벽 기도회라도 끌고 나와서 같이 예배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기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목사의 권면과 안내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전의 방식들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것.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들의 어떤 신앙적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인 제 마음은 정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의 내용들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신앙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서가 계속 유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두 가지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흩어지셔야 돼요.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빛이요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이셔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세상을 나가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여기에서 연습하고 훈련받아 세상에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본질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누림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